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 배경과 그리고 더불어서 교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요약된 교리를 문답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뜻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몇 개의 질문이 있냐면요, 129개의 질문과 그에 따른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질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네. 위로가 필요하죠.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네. 네, 말씀. 저희 강의는 마음껏 대답하셨는데, 네, 뭐라? 혹시 제 원고 보셨어요, 권사님?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고나 질병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신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된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당연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에는 전염병이 돌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좀 무서운 전염병이 무엇이 있었냐면 흑사병이라는 병이 있었거든요. 이 흑사병이 한번 창궐하기 시작하면 지역에 따라서 마을 주민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가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많은 지역은 80~90%가 그렇게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된 1563년도에 하이델베르크 옆에 있던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 한창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도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1572년에는 프랑스에서 단 며칠 동안 개신교인 수천 명이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렇게 수천 명이 죽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이웃이 집에 문을 열고 찾아다니면서 너 개신교도인이지 해서 끄떡끄떡하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죽이는 그런 일들로 며칠 동안 수천 명이 죽는, 9천 명 정도가 죽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나 전염병이 끊이지 않으면 경제는 당연히 파탄이 났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때가 바로 이 당시 1500년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된 시기는 위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 상황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오늘날에는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요리문답이 기록된 1500년대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겠죠. 돈이 있으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되고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무슨 일을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고달픈 일인지 없어 보신 분들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자취 생활을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가스가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늦가을에 냉수로 샤워를 했는데 되게 서럽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조금 웃기려고 한 말인데 지금 다들 측은한 눈빛으로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돈이 있으면 그런 서러운 일 당하지 않고 걱정 안 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위로는 완전한 위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많아서 불행해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얘기를 조금만 드리자면 저도 많은 돈 때문에 걱정을 넘어서 깊은 번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걱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서풍교회 주방 봉사팀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교제를 마치고 주방 팀장님이신 임종갑 집사님께서 뽑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뽑기를 저도 하게 되었는데 뽑기 상품으로 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로또였습니다. 예, 그때가 마침 토요일이어서 저녁 8시 45분이 되면은 로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로또 발표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을 것 같지만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빨리 8시 45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안에 어떤 걱정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걱정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걱정이었습니다. 1등이 되면 가족과 친지분들에게 얼마씩을 드려야 관계가 끊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해서 11조는 당첨금의 10분의 1인지 아니면 당첨금에서 세액을 33% 공제한 부분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지도 저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임종갑 집사님께서 로또를 상품으로 주시면서 당첨되면 절반은 본인에게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임종갑 집사님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절반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드디어 로또 1069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6개의 번호 중에 단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많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그것이 생기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고 나면 돈이 그 사람에게 여전히 위로가 될까요? 아픈 사람이 건강을 찾고 나면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질문은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이나 건강, 좋은 직장이나 결혼 등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죽고 나면 돈이나 건강 그리고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그런 위로가 있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이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로로 삼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일문의 답인데요. 함께 그 답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또 참된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대단히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곡식이 많았는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원래 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그곳에 곡식을 쌓아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크게 두 가지의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많은 소유가 자신에게 평안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이 절대로 완전한 위로와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많은 소유가 그의 영혼에까지 평안함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우리의 것이라면 부자가 생각한 대로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산도 그의 생명과 영혼도 모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취해 가시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죽어서까지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들을 주워 먹으며 상처투성이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도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장사되는데 이 둘의 운명이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가 죽고 나서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식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았으니까 죽고 나서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는 말일까요? 만약 그런 이유로 부자가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또 한 사람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어서 천국에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부자가 살아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누린 것이 많기 때문에 죽어서 고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잘 번역한 NASB 버전의 영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하여 하는 말에 그 어떤 말을 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너의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재산을 자신의 삶의 위로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찬가지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것을 살아서나 죽어서 자신의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중에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것을 위로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몸과 영혼이 있음을 삶의 소망과 위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여기서 쇠라는 말은 혀라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NASB 성경을 보시면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 앞에 어떤 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말을 넣어서 누가복음 16장 25절을 해석하면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도 너처럼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였단다. 하지만 나사로는 너와 같이 이 세상에서만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참된 위로를 선택한 것이란다. 나사로가 선택한 위로 또한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다라는 뜻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천국에서의 멋진 삶을 소망하며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그 위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누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 안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유익들로 가득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이 되는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는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속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두려움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형벌, 바로 죽음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만큼 사탄이 마음대로 주무르기 쉬운 존재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기 원고에는 넣지 않았는데 죽음이란 게 단지 육체적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죽음은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에게는요, 자신의 인기가 없어지고 잊혀지는 것이 그에게는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실패하고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게 되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고,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인간은요,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죄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기 때문에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와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분노가 저의 주인이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와 질투가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게으름이 성도님들의 주인이 된 적은 없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과 욕망이 주인이 되어 그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걱정과 두려움이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구속받은 성도의 삶이 더 이상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참된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심지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는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누가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설교하며 우리 몸에서 가장 사소한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설교인지 모릅니다. 머리털이 어떻게 사소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0대부터 윗머리, 그러니까 쏘갈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게 되면 머리를 자르러 가면 원장 선생님들이 늘 하나같이
탈모 샴푸를 권해주셨습니다. 저도 탈모 샴푸를 사서 오랫동안 사용해봤지만 극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한 번에 남한산성역 근처에 살고 있을 때 집 근처 미용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원장님도 이사를 온 제 머리를 보시고 한숨을 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은 저한테 탈모 샴푸를 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머리에 있는 모공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사명을 다할지어다, 머리카락을 낼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명색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인데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왠지 제 기도보다 어린 아들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아들이 5살 정도였을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라고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만 제 정수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흑채를 뿌리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머리가 안 나길래 한 1년 전부터 이제 흑채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머리 때문에 고생하는 저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피곤하실까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좋은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좋은 것은 우리 삶 속의 어려움과 고난, 기쁜 일과 감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항상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자주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기 밑에 각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더 악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닌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얻은 영생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득 생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안에 영생의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설령 죽음이 올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육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설령 죽음과 같이 힘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영생의 소망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위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런 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강의를 마치고 이 세미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개인 면담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주시기 바라고, 개인 면담을 하시는 분은 김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위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 수요일 10시 30분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129문까지 있는데 2주 동안 1문했습니다. 그래서 서풍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걸 다 끝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긴 하는데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마치고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기도를 하실 때 내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참된 위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가운데서 교제하며 누리는 참된 평안함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서풍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